저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하심과 붙드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사랑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넘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내 삶을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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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약해지려는 믿음, 굳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시작으로 모든 삶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참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장석종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사 귀가 있어 듣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 믿음 날로 더욱 성장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선생님들과 임원들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이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제약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 힘든 일로 가득하지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식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14일 생활 방역이 잘 이루어져 다 같이 얼굴을 대하며 예배 드릴 때까지 영육이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과 6장 28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우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이고 후에 중국 선교사가 된 에릭 헨리 리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당시 세계에서 알아주는 100m 선수입니다. 지금 100m 선수 하면 우사인 볼트를 떠올리는데, 에릭 리델은 그 당시 우사인 볼트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을 대표해서 100m 선수로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도보 해협을 건너던 중에 이 100m 결승전이 주일인 것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는 코치에게 100m 출전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뜻이 너무나도 완고하였기에 코치의 설득도 먹히지 않자 이 영국의 황태자가 직접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m 결승전에 있던 그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영국인들이 이 선수에게 편협한 신앙인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400m 경기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400m 출전하기로 했던 선수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거의 출전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에릭도 오로지 100m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400m 경기는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릭 리델이 자기가 대신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 출전하여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에 출전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래 400m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안 되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전 속력으로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릭 리델이 세운 기록은 16년간 깨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기록이었고 주일 성수 때문에 100m 출전을 포기했다고 비난하던 이 영국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결단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에릭 리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형통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현실적인 환경을 보면 형통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민으로서 어린 시절을 그리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타국에서 포로로 산다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형통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재빠르다, 날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다니엘은 몸이 굉장히 재빠른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그리고 탁월한 판단력,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니엘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인데요, 그에게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이방 왕이 그것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천포로로 왔을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여서 환관장에게 미운털 박힐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을 성경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환경이나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결국 망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했던 고관들의 결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환경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겨갈기 찢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민첩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상황에,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성령에 민첩하게 반응하라고 해서 환경을 무시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성령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남의 나라인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흠잡을 것이 없도록 충성되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고 정권이 한 번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고 전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인정을 받았고 또 벨사살 왕 시대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여
다리오 왕이 등극하였을 때도 이 다니엘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자신의 측근들을 왕의 마음의 사람들로 바꿔 치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느부갓네살 앞에서나 벨사살 앞에서나, 그리고 정권이 바뀐 후 다리오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다니엘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120개 지역을 나눠서 각 지방마다 한 명의 관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 위해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요.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들어서 3 총리 중에 으뜸이 되는 총리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알아차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것이죠. 다니엘은 출신이 포로인데 포로를 자신들 위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릴 목적으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다니엘에 관해서 뒷조사를 하고 아무리 조사해도 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결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습관이 있었죠.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것을 빌미로 잡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빌미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 절하거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명분이 뭡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도장을 찍게 되면 그것은 도장을 찍은 왕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을 다시 감시하기 시작했는데요. 법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입니다. 고관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를 꾸민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금하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런 삶은 형통을 불러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겉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속으로 적당히 기도했으면 될 것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제서야 고관들이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만든 이유를 깨달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던 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왕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금식까지 합니다. 새벽녘에 사자굴로 가서 조심스럽게 다니엘을 불렀는데요. 다니엘아 하고 부르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린 것이죠. 다니엘은 거기에서 건강하게 나오고 음모를 꾸몄던 고관들과 신하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로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이방 나라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고 정권이 한 번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고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의 삶처럼 형통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형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상황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일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을 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성령으로 민첩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큰 상급 받기를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호정입니다. 여러분들 못 본 지 너무나도 오래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들 건강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 누구보다 씩씩하게 이 사태 이겨내고 있겠지? 이 기간 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하는 기간 동안 말씀과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 주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펴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마침 내일이 6월 1일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나아가는 그런 기회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다다음 주 6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뒤로 미뤄지지 않게 다 건강에 유의하고 말씀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원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시길 그리고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세요. 안녕.